기독교, 불교, 천주교, 성균관, 천도교, 백종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청와대 특별히 대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특별히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럴 때 우리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요엘도 옛날에 그 나라의 운명,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서 오늘의 애운의 말씀을 준 것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과 이야기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 이 요엘서를 두 번째 말씀드리게 되는데 지난주에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어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수종드는 자의 기도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숨기는 자들은 꼭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과 많이 나불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2장 말씀을 잘 들으셔도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군사님들 모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교회와 나라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 2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 날의 임박성이라 여호와의 날이라 따라 쳐주십시오.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큰 심판의 날. 물론 준비된 사람은 큰 복을 받는 날이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시험 문관해가지고 큰 어려움 당하는 그런 여호와의 날. 이 요엘서의 5번 기도에서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본 것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가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하게 됐어요. 너무 기막히게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만 보지 않고 더 무서운 그런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한 나라가 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교만하게 살면 나중에 멸망하여 지옥 간다 하는 그 여호와의 나를 임박성을 강하게 말하는 것은 1절에서 3절이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것을 메뚜기 재앙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가 가만히 보면은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호수와 비교하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니 메뚜기가 엄청나게 수십 마리 그리고 메뚜기가 한마디 한마디 보면은 말개가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 타고 오는 군인과 같아요. 두 가지를 해석을 하는데 이 메뚜기 재앙이 앞으로 군대를 몰고 오는 저 북쪽의 아수르나 바벨론의 군대를 나라 그 말의 내용이 4절부터 이제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자기들끼리 친구하고 얼마나 용감하게 달려들면서 모든 곡식을 파괴하고 풀을 다 먹는 앞으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중으로 심판을 경고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심판하실 때도 그렇다고 세 가지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었리로다. 하여튼 그 재앙은 옛날에도 없었고 없는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다. IMF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은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하는 자가 없더라. 아주 메뚜기가 지나고 나서 옛날 땅은 에덴 동산 같고 지나고 나면은 그게 황폐한 곳이야. 저 표현이 좀 과장될지 모르지만 원자 폭탄 터지고 난 것 같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오늘 앞으로 전쟁이 나서 원자 폭탄 터지고 나면 그건 보나마나. 그전에는 이 어거스타도 천국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비하면 원자 폭탄 지나고 나면 완전히 아주 황폐해서 무섭고 사람이 살기 없는 그런 곳으로 바뀔 수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 중에 죄는 교만한 죄입니다. 불신하는 죄, 교만한 죄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교만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당하면 그런 건 아니죠. 가난하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다 그래서 교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교만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교만 때문에 물질에 큰 손해를 보면은 그때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후로 더 큰 어려움을 개인에게 가정에 심하게는 나중에 죽어 지옥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준다. 그런 더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그러면 세례요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몸을 목욕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온몸을 깨끗하게 한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문제가 몸만 깨끗해도 해결됩니다. 병원에 가면 늘 손을 씻게 만드는데 손만 항상 씻어도 많은 병을 막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항상 목욕하고 영적으로 항상 샤워를 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손만 씻어도 많은 영적인 질병을 이길 수 있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만 많이 해도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회개만 많이 해도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회개가 뭐 기도입니다. 뭐 회개하라 그럴 때에 나 회개할 거 없는데 그게 아니고 하여튼 회개가 꼭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회개 많이 하게 되고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뭐 회개도 많이 하게 되고 감사 많이 하는 사람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하고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절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개는 겸손의 상징이요 교만을 버리는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치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할 때 철저한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철저한 감사, 철저한 회개, 철저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는 외과 수술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피를 보고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찢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그 병의 근원을 꺼내야 그 다음에 해결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어떤 건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상처가 나지만 찢어서 그 속에 있는 죄에 우리를 뽑으려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철저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아닙니다. 그게 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왜 죄인지 알게 해주세요. 깨닫고 나면 우리가 깨달아도 고칠 힘이 없습니다. 고칠 힘을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이 죄를 뽑는 것은 이 외과 수술과 같다. 가끔 드라마를 보내드리는 것을 보여드립니다만은 마의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제목을 보고 한번 책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의사입니다. 말의사. 그래서 말의사 이야기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되는 게 많아요. 말의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비천하고 남들의 손가락 끼고 받는 사람인데 말의사는 말이 병이 들면은 약만 주는 게 아니라 째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프다고 째보라. 그래야 고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출세해가지고 이제 사람 의사가 됐습니다. 이제 사람이 아픈데 옛날에 이도시대는 째볼 수가 없어요. 사람 몸은 째면 안 된다. 그런데 꼭 사람 병과 말 병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죽을 째면은 거기를 끄집어내면은 될 텐데, 째지 못하는 거죠. 외과 수술은 안 된다. 그러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봐라. 너 살지 못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백광경이라는 사람이 해보겠으나 안 그러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쭉 째가지고 수술을 했더니 나았다. 이 임금이 또 병이
아버지도 병 걸리고 임금도 걸렸는데 어떻게 감히 임금을 째고 임금을 째겠어요? 반역죄에 들어가는 무서운 죄와 같은.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못 고치면 죽을 줄 알아라. 내가 목숨 걸고 하겠다. 그래도 쭉 취했더니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외과술도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이 무서운 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몸 속에 있는 걸 재봐야 하는 것처럼 영혼 속에 숨어 있는 그 교만과 영혼 속에 있는 더러운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그 겉모습만 회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에 수술을 해주십시오. 영혼의 수술을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갈라서 그 속에 있는 교만과 불신함을 뽑아내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가 있는데 첫 번째 회개는 보통 회개입니다. 그것은 옷을 찢는 회개입니다. 오늘 13절에 보게 된 1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이렇게 하지만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따라해주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는 회개도 있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비싼 옷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안 찢고 싶고요. 그래도 성경에 찢으면은 그 회개하는 끝이라고 합니다. 옷이라고 하면 진짜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회개하기가 쉽죠.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36절에 르우벤이 그 막내 동생 그때는 막내였는데 그 11번째 동생 이 요셉을 이제 하도 미운 짓을 하니까 잘난 척 하니까 형제들이 공부해서 정말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품었지만 죽이지 말고 그 동네에서 근데 아무래도 큰 형이니까 우리 용서해주자 밤에 건져주려고 하다고 했다가 갔다 왔는데 동생이 없어졌어요. 다른 동생들이 그 요셉을 장사꾼에게 팔아서 버리고 망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가 자기 옷을 찢고 34절에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거기 36절에 그게 돌아와서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러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큰형으로서 동생을 지금 그렇게 팔아버렸으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그러다가 그때 가서라도 솔직하게 말했으면 합니다. 그가 옷을 찢은 것은 회개의 것입니다.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여차여차해가지고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동생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옷은 찢었으나 회개를 철저히 안 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을 거기다가 염소를 한 마리 죽여서 피를 묻혀서 보여주면서 모르는 척하면 아버지 이게 겁니까? 이거 요셉 건데. 근데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우리를 찾으러 왔는데 못 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형들한테 뭘 갖다 주러 가서 도와주러 갔다가 길거리에서 또 산속에서 짐승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34절 보게 되면은 이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 그동안 아버지의 그 이름 뭐 그런 경험 하시는 분들 안 해본 데 있지만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어요. 이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또 큰 잘못을 합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 요셉은 살렸어요. 물론 그것도 잘못이지만 죽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로벤이나 자식들이 큰 죄를 회개를 한 것 같지만 철저히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무심한 말 한마디를 해서 다른 사람을 너무 고통스러워 몰아넣는 것이 몸만 찾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어본 건 잘합니다. 저도 그렇고 어떤 건 말만 해도 하나님 용서하시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도요 항상 용서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속에 있는 죄를 근데 용서가 되는데 이걸 못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깊은 회개입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있는 마음을 찢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해주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는 것은 깊은 회개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근데 마음을 찢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가? 무서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무서워. 잘못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거짓말로 돌려가면서 회개했다 그러자. 그러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번지하면 안 돼. 내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솔직히 고백을 할 때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13절에 보면 그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걸 다 끌어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나쁜 놈입니다. 그래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억지로는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옛날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부모가 무서워서 고백하는데 기쁨이 못합니다. 부모 마음을 너무 아프게 그렇게 날 사랑하는데 내가 죄를 질 수가 없지. 죄도 안 짓고 기분하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은 상한 마음, 통해하는 마음을 더 사랑하신다. 이 마음을 찢는 것.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옷도 찢었지만 마음도 찢었어요. 그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면은 거기 있는 거 아무도 너희들 가져가면 안 돼.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또 자기들이 공로인 줄 알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검은 부활을 옷을 그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야 저건 작은 성이니까 3,000명만 보내고 그리고는 거만한 마음에 3,000명만 보내고 또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10장 6절에 옷을 찢었어요.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 어째서 우리가 저 큰 성을 이겼는데 이 작은 아이성을 못 이겼는가. 저리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유를 알게 해주시죠. 너희 중에 내 뜻을 거스리고 그렇게 죄를 짓지 말았다. 기도하면서 한 사람 조사했더니 아간이가 눈물을 머금고 그를 던져서 식구를 죽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아합 임금이라는 왕은 악한 왕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왕기랑기상 2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왕궁 앞에 있었어요. 나 달라 바꾸자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이세벨 왕비랑 짜고 나봇이라는 사람이 임금을 모욕하고 하나님 모욕했다는 말을 하도록 인적인 일 만들고 그를 죄를 씌워서 돌덩이를 던져서 그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포도밭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걸 가르쳐줍니다. 너무너무 불이 붙은 이 엘리야 선지자 찾아가서 아합 왕에게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으니 앞으로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고 너희 자손들이 올라가는 것이다. 막 저주하니까 아합이 깜짝 놀랐어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게 되면 아합이 회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는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그도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금식까지 했어요. 붉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가 정말 마음을 찢었어요. 임금이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을 하시되
감히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다. 요런 악한 왕도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겸손해요. 임금이 겸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임금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히스기야 왕도 교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야 20장 3절에 보면 그에게 종기가 생겼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종기는. 근데 하나님 안 도와주니까 종기 때문에 그는 얼마 있지 않아 죽겠다는 죽을 수밖에 미사의 경고를 받았어요. 깨닫고 내가 죽는구나.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기 때문에 죽음으로 발전하게 된 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내가 그 눈물을 보고 그의 15년 생명을 연장해주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이 지금 이제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막아주겠다.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종기에다가 무화과 반죽을 닦고 말았어요. 임금이 운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임금이 왜 어려겠어요? 겸손한 임금, 자기를 낮추는 눈물을 흘리는 임금, 다윗 같은 임금. 그러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잘 안 울어요. 잘 안 울어요. 저도 잘 안 우는 편입니다. 근데 처음 은혜 받고는 잘 울지요. 하여튼 뭐든지 웃고 있으면 막 울었어요. 근데 그게 물론 억지로 우는 거야 좋은 것도 아니고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울면서 막나 기도하는 좋은 건 아니고 그러나 좋은 점이 있었어요. 오래 믿고 나면 눈물이 메말릅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이건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의 깊은 죄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죄진 사람이 아니지만 그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밝은 빛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를 더 사용하신 걸 여러분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 뿌리 깊은 옷을 찢는 그 중요합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고은영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 좋아서 인용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고, 여기 이웃에 분이 오시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집회 오셨죠. 바로, 진에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얼마나 온두라스, 또 구라파, 저 두소령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나이가 많으신 분. 그분이 옛날에 한국에 한번 갔을 때, 친구 목사님들이랑 목욕탕 갔는데, 때 밀어주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 청년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저씨, 비용이 오셨죠? 어떻게 하나? 때가 제일 많습니다. 아니, 난 매일 미국도 샤워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우스갯소리 갔다 나와서 베스트탑을 하면은 때가 없는데, 그냥 바쁘다고 샥 한번 하고 다 나오니까 구석구석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회개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기도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겉에 있는 죄만 다 용서를 받고 속에 있는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와 이런 건 그냥 용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이 영적인 때가 많은지 그분이 학생 청년 시절에 하도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아버지 어머니가 너 어디 아무개 유명한 목사님 구금이라는 거 가봐라. 난 안 가요. 돈 줄게 가라. 가서 밥 사먹어라. 짜장면 사먹거나 사먹어라. 헌금도 줄게. 그러면 가지. 그 맛에 구금에 갔는데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죄가 많은지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동생들한테 잘못한 생각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동생들한테 그 동생한테 아버지야 내가 이거 잘못했어. 용서해라. 동생한테 오빠 나도 잘못했어요. 난 오빠가 나를 그렇게 못되게 볼 때마다 천둥 번개에 칠 때마다 우리 오빠 마저 죽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도 죄가 많아요. 그랬다. 깜짝 놀랐다는 자기는 좋은 오빠인 줄 알았지. 근데 동생이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형제간에도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줄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보면은요 오늘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참 잘하는 남편이야 아내야 부모야
또는 자식이야 그러지만 그 남편은, 그 아내는,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은 저 사람 죽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야, 당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나는 남을 위해서 일했지만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누굴 죽였어요? 믿는 자를 죽였다. 스데반 죽일 때 옆에 있었어요. 집이 때 꼬꾸라지고 있어요. 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일한 거구나. 이 착각된 거구나. 죄인 중에 예수가 되기 시작한 걸 그가 깨닫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남을 위한 행위다. 우리가 옷을 찢는 행위도 필요하지. 마음을 찢는 행위도 필요하지. 다른 사람의 죄를 넣고 회개하는 거, 이건 참 중요합니다. 이건 잘 하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등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장로님들도 백성도 오지만 어린아이도 나와라. 죄 없는 어린아이도 와라. 젖먹는 애들도 와라. 사랑한다고 시간이 없는 신랑도 나와라. 신부도 나와라. 왜 다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잘못에 관해서도 이거 같이 회개해야 된다. 제사장도 나와라. 그래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해라. 성전 현관에서 번제단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라.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것 보면은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 말은 밤이 새도록 다른 분들에게 보면 통곡할지어다. 그런데 이제만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의 친자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내가 기도해주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회개하는 거. 이런 기도할 때에 내가 바뀌고 남도 바뀌고 사회가 복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쓰신 것을 우리가 아니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받은 자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도자들, 제사장들, 형님, 장자, 장녀, 부모, 먼저 믿은 자, 큰 복받은 자, 좋은 땅에서 먼저 이민 온 자들, 어려운 사람 위해서 복을 드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로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어려운데 나만 생각은 안 됩니다. 돈이라도 없으면 기도가 어떨 때는 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무게를 내가 다르게는 돕지 못하지만 기도로 돕습니다. 이거 해야 교인이고 이거 해야 먼저 온 사람이고 이거 해야 먼저 일꾼이 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말할 것 없죠. 목사니까 정말 더 많은 기도를 해드리고 더 많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 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못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많이 안 해줬기 때문에 그가 범죄합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죄지었어요. 그것이 내가 다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그러나 그 중에 어느 부분은 내 잘못이 인정하고 통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18절 이하고 읽지 않았지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샘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는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니 하면서 축복을 주고 물질을 하나님이 걷어가셨기 때문에 회개하니까 물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유명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영적인 축복을 주는 것이 나오게 된다. 이게 다른 사람의 죄를 넣고 기도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넣고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게 믿는 자들이 성장하는 거죠.
이거 하지 않게 나중에는 자기에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한국에 6.25 같은 때 여러분 아시죠? 비가 너무 많이 7월달에 와서 장마철이라 비행기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장로하니까 대통령이 부탁을 해서 목사님들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데 보면 3일금씩 7일금씩을 했다. 놀랍게도 하늘에 비가 오지 않고 며칠간 비행기가 될 수 있어서 북쪽을 공격해서 우리나라가 승리한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 할 때에 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도 됐지만 그분이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맡았는데 그 적군을 향하여 나갈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걸 보고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기도했다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7시간을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군인들이 루즈벨트, 그 노르만, 거기를 상륙하는데 그 시간에 처칠도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떤 글에 보니까 안개가 쫙 끼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쪽은 밝고 이쪽에 적군 독일군이 있는 쪽은 어두워져서 정말로 그들이 다 무사히 상륙을 해서 노르만디 상륙전 승부하고 나니까 이제 독일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 히틀러는 자살을 하는 그런 이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연대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도하기 힘들어요. 이것도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제 마음에 부딪혀오면 신학 들어갔더니 신학교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신학교에 일하는 사환이 있었는데 모르지만 제가 아침에 와보니까 목매어서 자살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 한국어 신학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소리 때문에 집에서 신학교 왔어요. 근데 한 분 선교사가 그래서 기회가 어려워서 그러면 내가 몰랐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오셨더라. 그 이야기가 지금도 제 마음에 넣어있어요.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잘못만 없고 누군가가 그를 위해 좀 더 많이 기도해 줬다고. 심지어는 이 보스턴의 그런 폭발범들이 그 사람 잘못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 배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기도해주고 무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도 사실 있거든요. 어거스타 신문 보면은 별별 일이 많습니다. 뭐 강도 사건, 뭐 사건, 마약, 뭐 우리 신문에 볼 때마다 많아요. 그때마다 그들이 나빠서 이렇게 해가 죄짓는 것도 있겠지만 믿는 자들이 그들이 그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것을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에게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이 안 되니까 정말로 여기에 요엘에 쓰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벗어나시고 이런 사회적인 사회의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가정의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는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 깊은 가운데 있는 교만과 불신앙 뿌리채 뽑아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나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또 어려움을 이겨서 함께 복된 삶을 살고 천국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